이제 이스라엘 시리즈가 거의 끝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요. 지난 시간에 왜 사탄에게 높은 지위와 이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셨나 라는 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질문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서 받는 질문이고 특히 비기독교인들로부터도 받는 질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인본주의 지향적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매주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깔려있는 질문이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탄을 허락하셨나? 왜 그놈을 당장 타락 즉시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셨나? 이 질문 끝없이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놈을 쭉 7,000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게 하다가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이제 불못으로 던질 터인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그놈에게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줘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가? 우리 예수님이 왜 이놈들에게 이런 권력을 주셨나라는 질문, 이 질문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사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종교,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요, 또 불교 종교 또는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공산당들 또는 힌두 종교, 이런 종교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 분들이 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슬람도 말할 거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 공산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그렇고 숨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그놈들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나요? 이 질문 저만 지금 던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이 질문 던져요. 주변의 친구들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자녀들도 이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대답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 공산당 저놈들한테도 꼼짝 못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 북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놈 공산당 놈들한테 엄청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손을 놓으셨나? 맥이 없으신가? 포기하셨나? 예?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할 터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이 기독교인 교리 중에 또 어떤 교단 중에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하질 않지만 교단의 그 주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됐나라는 질문에 가르치는 대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귀신 쫓아내야 되고 악령들 쫓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교단들,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도 뭐냐면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사탄을 무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탄과 싸움하는 종교로 전락시킨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엄청 부담이 되고 어렵고 이 갈등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놈이 안 쫓아나니까 문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그놈들 없애기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분도 있고 뭐 금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놈들이 쫓겨나지 않고 더 악하게 놀아요. 요새 노는 거 보세요. 그냥 미사일 쏘고 말이죠. 더 악하게 놀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또 이런 질문이 있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악을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없애달라고 사회운동을 하는 크리스찬들, 데모하는 크리스찬들, 집회도 하고, 그리고 온갖 신학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앞장서서 이 악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데 열심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악을 없애는 종교다. 나쁜 왕들, 나쁜 대통령들, 나쁜 지도자들, 나쁜 놈들, 그 놈을 없애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왔지만 과거 2000년 동안 악이 더 성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렇게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악을 없애려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 가면서 악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답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해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씩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황 목사님, 이렇게 악이 성한데 점점 더 성해지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만 다 맡겨놓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 질문 던지겠죠? 이 악이 이렇게 성한데 그러면 예수님께만 맡겨놓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악이 있다는 것을, 악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더 강하게 악이 행한다는 것을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노출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악의 정체성과 악이 나쁘다는 것을, 그러니까 악을 없애자라고 외칠 수는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노출 사역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악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도 지금 오늘 주일 설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할 거예요. 악을 없애자. 자, 그런데 악을 노출시키는 일은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놓으면 많은 분들이 악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분들 많고 접속자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노출 사역을 하는 분들 있어요. 비기독교인들도요. 그런데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노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이 노출 사역을 하면서 노출만 하는 거지. 이게 나쁘다. 아무개 나쁘다. 무엇이 나쁘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나쁜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나쁜 악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까지 가져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의 노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정서적인 가르침이 더 앞으로 악해질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노출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더 거기다 또 하나 또 보태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이다. 이 사회가 악해지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더 악해질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줄어들어요? 구독자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악하다 말까지만 하면 돼요. 제 말에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계속 외쳐야 되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예, 아주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것을 외칠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좋겠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의 사명을 주님이 주세요. 예. 그것도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주님의 은사예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제가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이 악이요, 언제 제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악은 더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더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악이 더 심해지도록 디자인하셨나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우리 감람산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재림하기 전에는 산고가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이 산고라는 것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산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산고는 누가 일으켜요? 사탄이 일으키지만 누구의 계획 속에서, 누구의 장중에서? 예수님의 장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감람산 설교에서 이 본인이 디자인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 산고는 예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 산고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이 재림 전에 이 산고들, 자연적인 산고, 정치 경제적인 산고, 전염병 산고, 복음의 산고, 이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산고, 이 모든 인간성이 무너지는, 자연이 무너지는, 복음이 무너지는 이 산고, 왜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나?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산고가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것을 산고라는 단어를 쓰셨나요? 산고, 우리 아기가 나오는, 다시 말하면 산고라는 단어는요, 출생의 기쁨이 있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아픔이에요. 이 산고에,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아픔이에요. 그럼 기쁜 소식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약 한 2000년 안에 재림의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픔이에요. 그것을 산고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꼭 기쁜 소식 있기 전에 이렇게 아픔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기쁜 소식 주시면 되지 라고 하면은 이 아픔을 통해서, 산고를 통해서 애타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픔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 이제 예수님 오실 것 밖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셨을 때,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오셨으면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성이에요. 그리고 오셨기 때문에 고마운 것만이 아니고 기쁨을 누리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우리 돈이요, 없어야지만, 빚에 쪼달려야지만 돈의 귀함을 알아요. 이거 우리 인간은요, 아마 없어져야 돼요. 고생해봐야 돼요. 건강도 한번 잃어봐야지만 정신 차려요. 건강의 소중함을. 공기 오염도 경험해야지만 공기의 고마움을 알아요. 물 오염도 경험해야지만, 이 공산사회에서 핍박이 있어야지만, 이 통제를 받아야지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에 애타게 기다리고 고마움을 알고 그 다음에 기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가치를 더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산고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산고가요. 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참 지혜자예요. 네. 이 산고의 의미를 깨달았고 또 이 산고의 목적을 깨달은 자가, 그리고 이 산고를 누가 디자인하셨나? 라를 이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 산고를 어떻게 실제로 운행하시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용하시고 이 산고를요, 이 5가지 있죠? 경제적인 산고, 정치적인 산고, 자연적인 산고, 복음의 산고, 이 산고들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용해서 디자인하시고, 또는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똘마니들을 풀어가지고 이 산고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는 사탄의 자녀들을 풀어가지고 이 산고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사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면서 대처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잘 견뎌라 그랬어요. endure. 제가 칼럼에다 썼죠? 그 첫째가 endure예요. 잘 견뎌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제일 이게 잘 견뎌야 돼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알면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 산고는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산고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깨어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Wake up. 24장 마태복음 42절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준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외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25장 46절까지 외쳐라. 뭐예요? 제일 처음에 잘 견뎌라.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있어라.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잘 견뎌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외쳐라. 자, 이렇게 산고를 대처하는 방법을 깨닫고 실제로 행하는 자들이 참 지혜자들이 오늘날에요. 참 지혜자들이. 자, 그런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대처 방법이에요. 부분적인 온전한 대처 방법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견뎌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외쳐라 하려면 뭐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냐. 그 방법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요걸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은 지금 요 대처 방법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공부할 터인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소에 다 들은 이야기들이. 이런 사람은 사탄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요? 이런 거를 공부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풀어놓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데 사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이 알아요. 저분한테는 내가 교육시킬 게 없네. 그러니까 사탄이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지혜가 필요하길래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혜가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이 상고 뒤에 깔려있는 산고를 디자인하신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날 지금 상고들 있잖아요. 이 뒤에서 이 상고를 뒤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디자인하고 컨트롤하신 분에 대해서 알 때 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은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님이 보호시키세요. 왜? 사탄이 건드리질 않아요. 사탄을 풀어놓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더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분에게 내가 순종을 할 때는 교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감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7가지의 신학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바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수천 번을 제가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째가 뭐냐면요, 7가지의 신학 주제들이 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목적론과 삼위일체론이 여기 한 과목이에요. 창조 목적론과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는 하나, God, 엘로힘 아닙니까? 창조주, 창조자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창조자니까 창조 목적이 있고 그분들이 삼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면은 사탄이 겁을 내요. 네.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이 못 가게 하세요. 네. 천사들도 못 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부분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 그냥 딴소리 하면서 설교하고 딴소리 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기본 주제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본인도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 많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질하고 교회가 이게 완전 문제덩어리 교회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왜냐? 이 교인들 문제 해결하는데 파벌 싸움하는데 모든 정성을 뺏기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너무 피곤해 하시고 암에 걸리고 막 목사님들이 카운슬링 받고 막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지금 그분들을 지금 건드려요? 사탄 이놈들이. 왜 그럴까요? 왜 사탄과 그 똘마니 건드려놔요? 왜 그래? 예수님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창조 목적을 잘 아는, 이게 첫 번째 과목이. 두 번째 과목이 뭘까요? 우리 그 유명한 기독론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100% 신성되심과 100% 인성되심을 우리 다 공부했듯이요,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세 번째는 뭔가?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이분이 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됐나? 우리 구원론 공부 많이 했죠? 이 구원론만 철저하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론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돼. 다섯 번째는 이제는 쓴뿌리가 제거되는 성결론이, 성품이 변해야 돼. 우리가 이 쓴뿌리가 없어지면서.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이 순서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론, 선교론인 거예요. 전도는 내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선교는 타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이 앞에 걸 하지 못하면서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전도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앞에 말하는 걸 잘 몰라요. 예. 단순한 전도, 단순한 선교는 할 수 있지만 못해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들 이렇게 대보면 몰라요. 이 앞에 있는 거 잘 모르면서 선교사라고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엄청 많은 선교사들이 변질돼 버렸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 기초 학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학문이 없으면 누가 덤벼들어요?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덤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럴 때 막 덤벼들 때 회개하고 잘 반응을 하면 좋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일곱 번째의 주제가 뭐예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종말론이에요. 이 종말론도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공부했죠. 몇 가지 학설이에요? 4가지 학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했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입장은 어느 학설이다라는 것까지 딱 자기 입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종말론이 어느 쪽이구나, 이걸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그걸 모르면 사탄이 또 덤벼들어요. 몇 가지 주제입니까? 7가지죠? 첫 번째는 창조 목적론과 삼위일체론을 하나로 말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성결론, 전도, 선교론, 그 다음에 7번째 종말론. 이 7가지의 이 주제를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이것이 정돈이 됐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굴 주신 줄 아세요? 보호천사를 주세요. 예, 나만이 아니에요. 그런 부모님의 자녀들까지 보호천사를 주님이 주세요. 왜? 이제 너는 사탄이 와서 덤비지 못하도록 사탄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너 이제 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 사랑만 베푸세요. 왜? 본인이 지금 사탄을 보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이 7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감의 역사하는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7가지의 신학 주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랬어요. 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 우리의 싸움은 이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악령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악령이 와서 덤비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준비됐어요? 제일 먼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로마 군인들의 그 유니폼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진리의 띠를 떼라 그랬어요. 네. 이거 이제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아주 정리를 잘 합시다.
진리의 띠.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 쇠 치마를 입어요. 쇠 치마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한국말이 좀 좋은 말이 없어요? 응? 갑옷인데 쇠로 된 갑옷. 그래서 이 창에 찔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치마를 입는데 치마에 벨트가 있는 거예요. 벨트가. 그렇죠? 그래서요. 진리의 벨트, 띠를 떼라 그랬어요. 근데 진리가 누굽니까? The truth.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진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띠를 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군인은 영적 군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띠를 떼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으로 이 띠를 적당히 띠거나 이 띠가 없거나 하면 흘러지거나 그러면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머지에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이 치마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진리의 띠는 최대의 가장 중요한,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이 치마가 내려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 진리의 띠가 7가지의 신학 주제들에서 뭡니까? 첫 번째는 창조 목적 학교 교장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진리의 띠.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 중에서의 제2위 되시는 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 세 번째는 기독론, 구원론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진리의 띠는 아주 중요해.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은 삼위일체론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창조 목적론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독론과 구원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 진리의 띠를 띈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밥이 돼요? 사탄과 그 똘마니들, 사탄의 자녀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걔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이놈들의 가르침에 그냥 빠져버리고 이놈들이 공격할 때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띠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창조 목적 학교 교장 선생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기독론, 구원론. 자, 심지어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보는 종말론까지 다 여기에 포함돼요.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를 띈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의의 흉배예요. 여기 가슴에다 흉배를 차는 거예요. 의의 흉배인데 의라고 그랬어요. 가슴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흉배는 마음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성결론이, 성결론이 의의 흉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쓴 뿌리를 제거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어느 정도 제거된 만큼 나의 영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영성이. 그러니까 독수리 시각자가 되려면은 이 마음이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들 맺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쓴뿌리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결론이에요. 성결론. 자, 그런데 진리의 띠를 띠지 않고 치마가 헐렁헐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치마가 헐렁헐렁한 사람이 인격은 고상해요. 그러면 어떤 인격이에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의 인격이나 비슷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격은 치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돼요? 진리의 띠부터 띄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리 띠가 없는데 사람 인격은 괜찮아. 그러면 사탄이 와서 덤벼들어요. 왜? 전투할 수 없어요. 치마가 헐렁헐렁한데.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 기독론, 삼일체론, 구원론을 공부해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은 진리의 띠를 단단하게 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쓴뿌리들이 슬슬슬슬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의 검이 나의 쓴뿌리들을 없애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충실해야 돼.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허리를 단단하게 매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허리를 단단하게 맨 사람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의의 흉배를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들은 그대로 따라와요. 이 타이트하게 벨트만 매고 있으면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의 신발이에요. 네. 그 신발이 다시 말하면 의의 흉배를 매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도하게 되고 선교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이 투구라는 건 머리를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브레인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론으로 내 머리가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론으로. 예수님의 보혈. 이게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 달린 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 계시록 2장 12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리한 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입에서 예리한 검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지금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복음 열심히 잘 전하고 구원의 투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검이 돼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잘려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영의 양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으로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에스겔서 3장 1절에는 그걸 두루마리 책이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은 먹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는 이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의 양식인 이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정보가 그 두루마리 책에 들어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의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두루마리 책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어요. 아까 성구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봐라, 두루마리 책을 봐라, 구약을 봐라. 그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기독론인 거예요. 기독론. 그러면 목사님, 기독론이라 그러면 삼위일체론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기독론을 공부하려면 삼위일체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기독론을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 하면 항상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삼위일체론이 따라붙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구원론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와서는 종말론까지 따라붙어야지만 기독론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공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인격이 변하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빠지다 보면 나의 영의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영성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사람이 변해버려요. 가치관이 변해버리고, 믿음관이 변해버리고, 세계관이 변해버려요.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손 예화를 제가 항상 들었죠. 기억나시죠? 그 빵 예화를 들었죠? 그거 다시 한번 노트에 적으세요. 빵 예화는 굉장히 중요한 예화예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 꼭 이것을 나눠주시길 바라요.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요. 본다, 첫 번째. 보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예요. 여기 그냥 빵을 그냥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빵을 만지는 거예요. 손으로. 빵을 만지는 것은 뭐겠어요?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빵을 만졌죠? 만져가지고 빵을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입속에. 그 세 번째 단계. 이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스터디하는 거예요. 이 스터디한다는 것은 의미를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지금 듣고 쓰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빵엔 지금 양날라진 칼도 들어있고 영양소도 들어있죠? 이것이 우리 속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 입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집어넣으려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뭐죠? 이게 swallowing 하는 거예요. 뭐지? 한국말이 뭐예요? 자, 삼킨다, 삼키는 거. 영어는 swallowing. 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키는 게 뭘까요?
메모라이징 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삼키는 거예요. 근데 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뭐예요? 이것을 내 위 속에 집어넣어서 이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빵을 소화시키는 게 뭘까요? 묵상이에요. 묵상, 메디테이션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이 빵을 묵상을 할 때 이 속에서 양날 달린 칼이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를 만들어서 나를 자라게 하는 게 이 말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노트 정리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라 그러죠? 왜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공부가 끝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부 다음에 이 스웰롱이 한 거 있죠? 이것도 끝나고 자기가 소화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음식이 다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쓴뿌리를 칼로 다 없애뿌리고 나를 자라게 만들고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티칭이 엄청 블레싱인 거예요. 근데 티칭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티칭 안 하는 사람은 어느 단계까지 가다가 말아버려요. 왜 이렇게 티칭이 중요한지 알겠죠? 예. 이렇게 티칭을 이렇게 해서 나의 그 쓴뿌리가 이렇게 돼서 조금씩 없어지면 어떤 혜택이 와요?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시각의 변화가 오니까 우리 항상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8장 28절. 이런 시각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시각이에요. 이 사람도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끄신다라고 보는 이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좀 답답한 일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곧 좋은 일로 변하겠구나. 이 시각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울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At any circumstances 그랬어요. At any circumstances. circumstances가 뭐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항상 그냥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쁠 때도 감사하는 사람. 이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네? 인상 안 떨어요. 항상 평화스러워요. 그걸 본인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기동창들이나 중고등학교 동기동창 모임에 가끔 나가세요. 동급 같은 나이끼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얼굴 딱 보세요. 그러면 그 동기동창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젊게 보이니? 너 왜 이렇게 해피하게 보이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안 듣고 똑같이 그냥 인상파로 같이 있으면 이건 아직까지 아닌 거예요. 제 말에 부담이 돼요? 안 되죠? 그런 소리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듣죠. 당연히 듣죠.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 다 이거 사람들이 즐겨 쓰는 주님의 말씀들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솔로몬이
실수를 많이 하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너의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러니까 trust, 그분을 trust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이분은 과거에 자기 실수한 거예요.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분이 옛날에는 그걸 의지했거든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세상 지식이. 예.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지식을 의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at any circumstances,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인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쓴뿌리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는 이 쓴뿌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갑자기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각이 달라지는 사람의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 고백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고백이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이 선고 시대에 잘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디지 말아라고 그래도 견디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니까,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니까 또 아하, 이분들이 지금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깨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깨어나게끔 하도록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니까. 말씀의 검이 내 입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켜가지고 나팔수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돼버리면 사탄이 내 주변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탄 필요 없고 이제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나와 항상 동거하고 있고 말씀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You are my friend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이 프렌드가 아니에요. 이 카테고리에 들어온 사람을 요한복음 15장이 뭐예요? 아버지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 이런 게 있죠?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진액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빨아먹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힌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You are my friend. 왜 friend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사람이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목적 파트너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고 관리해주고 인도해주는 일, 또 이런 사람이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인도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쓴뿌리들이 있고 인격이 예수님화가 안 된 사람들은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세상에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으로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모르고서 살다가 이 세상 사탄 그놈들이 와서 괴롭힐 때 울고불고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거 없애주십시오, 그런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고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나빠요? 아니, 예수님의 디자인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일반 백성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저 동네. 그것도 그 안에도 일반 백성 중에서도 계층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 가르치는 이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이 내용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요. 소수에 알아야지만 되는 사람은 이런 말씀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황 목사님 이런 어려운 거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뭡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메시지 좀 가르쳐 주시고, 내 가족 문제들, 자녀 문제들, 직장 문제들, 나 몸이 아픕니다, 나 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전공을 한 그런 분들만 관리하는 전공하는 또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사역이 그분들의 사역이에요. 예. 나는 그쪽에는 좀 부족해요. 그걸 잘하는 분들은 또 그쪽에 하고. 예.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제가 지금 이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오케이? 네. 이 시각의 차이예요. 자, 이런 시각을 가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배웠어요. 시편 91편의 약속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시편 91편의 그 약속들이 뭐예요? 제가 13가지를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아. 그 중에 뭐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항상 나를 건져주시고, 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전염병이 들려도 금방금방 치료해 주시고, 보호천사를 보내셔서 항상 보호하시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다 보호하시고, 나에 대해서 악인이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꼭 보응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척척 들어주시고, 장수하게 해서 나가 그 장수로 만족해 주시고, 왜냐하면 네가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그래야지만 네가 나를 섬길 수 있어. 내 백성을 네가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주님이 하신다니까. 왜?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냥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누가 제일 무서워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할까?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네. 가까이 오지도 못해 그놈들이. 왜? 보호천사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야 그 사람 건드려야 사탄이 소용도 없어요.
건드려야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건드리게 해. 너는 저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네 잡은 딴 사람들 건드려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가 사탄이 무슨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요. 건드리지 못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 꼼짝 못해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놈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놈들이 우리 교회 와서 까불어요, 못 까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요, 이놈들 까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요, 파벌 싸움이 있어요? 약간은 있겠지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AMI 교회, 아미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아멘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겠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우리 싸울 것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찬송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의 눈이 더 밝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은사를 주셨으니 더욱 구체적으로 기독론에 강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셔서 교감팀이 우리를 향해서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